아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운명이 달려있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대해서 아무도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목적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를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존재라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가끔 이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행자들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차가 오면 좀 이렇게 비켜 서지.
라는 그런 관점으로 운전자의 자리에 서면 보행자들을 원망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달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행자의 입장에 내가 섰을 때 보행자의 기준에서 운전자를 또 뭐라고 해요? 아, 사람이 지나고 있으면 좀 천천히 지나가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건들을 해석해내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도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나 중심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질문법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즐겨 쓰는 질문은 늘 대답이 그럴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으로 그 상황을 강조시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괴로워했던 건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완전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그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고자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틀에 갇혀져 있는 구원의 계획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열방으로 확대되어져 나가는 보다 더 확장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지금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준 그 약속과 언약은 다 뭐냐? 이런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또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어도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런 행함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던 그 옛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집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는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범죄를 지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게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너나 말리지 마라.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세우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가능했고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편적인 구원, 즉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이 사건 상황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봐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을 힘입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16절로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죄는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편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구원 역사를 놓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불의하시다. 누군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고 이러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교만한 범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가장 결정적인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는 강팍하게 하셔서 즉 바로는 버리시고
애굽은 버리시고 그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된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기분 나쁘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외면하시고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부당하다,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럼 생각해봐라. 애굽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해낸 그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빠지지 말아야 할 그러한 함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기준에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익이라고,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근거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방향이 가장 최선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 19절 이하에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라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는 거죠. 어찌하여 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냐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과 철 있을 그릇을 만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면 다른 민족은 유기한 걸로, 즉 버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였어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열방을 버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한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편협한 사고에서 하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럼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그러한 편협한 신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오해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결코 그런 오해의 여지가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해 준 본문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근거 본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만을 선택해서 그들만을 구원해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그 선택의 방향은 열방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열방으로 퍼져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관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관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현된 지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혜택을 받는 그 많은 민족들 중에 바로의 민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고 이런 편협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편협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우리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향이나 이끄시는 여정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필요 없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저 감사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어떤 의문들, 하나님 정말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왜 저들을 심판하십니까? 막 이런 어떤 인간 편에서의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의 복음을 붙잡고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에 인용됐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선택의 방향을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선택의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이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방향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종점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된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잊어버렸던 부르심, 선택의 방향과 목적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어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유익과 만족과 그냥 평안함에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목적, 방향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방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품고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인용 9절의 말씀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 시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했을 때,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성취해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유대 민족의 혈통을 이어서 마침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로 후기 공동체들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재건된 그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 성전 예배를 끊임없이 성실하게 드려온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가랴와 엘리세벳과 같은 그러한 남은 자들이 생겨날 수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지극히 적지 않은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는 이제껏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했고 정말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했던 그러한 지나온 과거의 과오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목적, 그런 거룩한 신앙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 회복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교회의 영광도 또한 교회의 모습들도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아래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